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2대 족장 이삭, 그리고 3대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드님이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박진감 있는지 금방 잊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17살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 형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까 심부름 보낸 것 같아요. 양을 잘 치나 이렇게.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지만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번에 야곱이 나엘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엘이 나이 많이 먹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냥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셉한테 그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제 줬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 당시 애굽에서 이제 상거래가 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구덩이에다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잖아요. 그러니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그 벼슬아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하인으로 이제 지내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까지 가게 돼요. 형무소, 그게 정치 그 수용소, 정치 이 범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술 관원하고 떡을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잘못을 하고 감옥에 있는데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하고 또 떡 맡은 관원의 그 꿈을 그저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술 관원은 이제 석방이 되고 떡 관원은 이제 사형을 받게 돼서 죽게 됩니다. 술 관원이 이제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뭐 기억하겠습니까? 요셉은 고향에서부터 아주 형들에게 꿈 얘기로 요셉은 37장에 보니까는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는 이런 얘기하니까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뭐 이게 결국 형들로부터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어쨌든 요셉은 꿈대로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이상한 그런 꿈을 꿨으니까 번민을 하면서 그 당시 애굽의 점술가와 그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꿈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좀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바로 왕의 그 꿈은 창세기 41장에 보니까는 바로가 꿈을 꾼 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7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그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야. 이 번민할 만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뭐 왕이 막 그러니까 번민하고 막 이러니까 꿈을 자기를 잘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그 형무소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소문이 이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데는 한마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7년 동안 이제 대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 이제 흉년이 든다.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0세의 요셉은 본래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지금 현재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7년 동안 이 환란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이건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가 그 내용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앞으로의 나라의 경제를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요셉이 어떻게 미래 경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의 결론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또 야곱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참 복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줬다, 이런 어떤 뭐를 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벼슬아치 보디발의 그 집에 갔을 때도 이제 팔려 갔을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참 형통한 그런 축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형무소에 있었어도 정죄한 사람이 된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되면은 애국과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축들까지도 곡식이 없으면은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들을 다 이렇게 이제 내놓게 되고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하고 토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곡식을 주고 사가지고, 한마디로 이 창고업이에요. 창고. 대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전부 창고 그 곳곳마다 곳간에다 다 이렇게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면은 이거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곡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땅만 많이 숨성해서 막 기근이 나고 다 그냥 그러니까 땅을 전부 다 이렇게 곡식하고 바꾸게 되고 자기 몸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바로의 종이 되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그러니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노예로 온 사람이, 팔려온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관계된 사람이 요셉 때문에 형통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바로만 부자로 만드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요셉은 토지를 빌려주는데 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주면서 이제 토지를 빌려서 이제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중에서 80%는 그 농사 진 사람이 가져가고 20%만 내놓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00년 전에 이 경제 전략이잖아요. 하나의 경제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더라도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뭐 반반씩 나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토지 주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말은 뭐 다 뭐 바로에 다 이제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왕권 정치 때는 모든 게 다 왕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떤 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그 바로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이제 나중에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걸 알아요. 큰일 났거든요, 이거 이제. 근데 그 요셉이 그 내용을 알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 모두를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품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 형님들을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야곱이야말로. 근데 그 바로 왕하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존경하고 이렇게 막 경제를 살리니까 사람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얼마나 진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에게 야곱 자기 아버님을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니까 바로 왕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연세가 130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살에 죽어요. 17년 동안이 야곱의 생애에서 태평성세야.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태평성세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고향에서 애굽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애굽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 그 요셉이 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곱은 워낙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니까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아버님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이게 남의 나라에 팔려온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서 70일 동안 이게 애국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국장을 치는 거야, 국장을요.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미리 사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막벨라굴, 물론 그 땅을 그 이제 아브라함도 워낙 사람이 인품이 좋고 하니까 이방 사람이지만은 돌아가셨을 때에 매장지를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게 우리가 무료로 그냥 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벨라굴에 아브라함하고 사라, 또 이삭하고 리브가, 또 야곱의 그 레아하고 또 야곱,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7일 동안 거기서 애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바로왕이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늘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상대방을 잘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셉이 이제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형들이 말이에요.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으니까 이것도 다 우리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워낙 요셉만을 사랑하고 하니까 아버지 보고 그냥 요셉이 그냥 다 용서해주고, 물론 이제 요셉이 첫째 아들이 낳고 므낫세 낳았잖아요. 그런데 다 옛날 거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그 번성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처가 빨리 치료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러지들 마세요. 형들이 자꾸만 의심을 하고 혹시 우리 또 해코자 하지 않을까. 요셉은 용서하는 데서는요 일사부재래의 원칙을 확실히 지키는 겁니다. 한 번 용서했으면 끝난 거지 자극을 들춰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우리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예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110살까지 사시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유골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세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갈렙하고 완전히 점령하고 분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그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나 한번 가서 잘 봐라. 그 세겜이잖아요. 세겜으로 가는.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본래 요셉이 거기서 많은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뒤에 60만이나 넘고 200에서 근 300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번성의 축복. 그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 때에 그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로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 지구 7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70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바로 왕까지도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간에 그 단체를 대단한 단체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그런 생각을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그 해답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3명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갔어요. 이 액트에서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한번 가가지고 배운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요셉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고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곳곳마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해요. 요셉을 만나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중재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의 무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